꿈은 그 용어 자체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나누어 보면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정의한다면 변화의 가장 재료가 되고 주축이 되는 것은 주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걸어가는 미래를 더욱더 복 있고 형통한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늘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러 권의 책으로 특히 상담 분야에서 좋은 책들로 소개된 데이비드 시멘스는 유명한 달리기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꿈이 어떻게 전달되고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자신이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서 미래에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 줄 지금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종의 도전을 했습니다. 특강이 끝난 다음에 아주 야인 몸매에 다리만 좀 긴 껑충한 어떤 흑인 소년이 찰리 패덕이라는 달리기 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좀 주변부에 있는, 말하자면 주축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이였는데 이분에게 와서 아주 수줍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미래에 어떤 날 제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좀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심정을 수줍지만 고백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찰리 패덕이 이 학생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 말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아마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1933년에 고등학교에서 아이와 주립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해부터 여러 육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35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전 미국에 있던 빅텐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 하루 만에 3종목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미국 국가대표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탁되어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m, 200m, 그리고 멀리뛰기, 또 400m 계주 이 4종목에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종의 스포츠 스타가 1936년에 됩니다. 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독일에서 특별히 히틀러가 나치 이념을 좀 전파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독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대회였는데 실제로는 제시 오웬스라는 이 흑인 청년이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제시 오웬스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굉장히 알려졌지만 실제로 20세기 내내 20세기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의 인권이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줬는데 미국에서 아주 어려움 당하던 노예로 살아가던 흑인 사회 또 흑인 사회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말하자면 절망 가운데 나중에는 마약 가운데 찌들어 사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시대의 일종의 영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올림픽에서 4종목이나 다관왕이 되었지만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말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 됐고 자기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미국은 스포츠 스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미국의 4대 스포츠에서 다양한 흑인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제시 오웬스와 같은 인종차별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극복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분야에서부터 성공을 거둔 이런 인물들의 영향이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한 소년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흑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소년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 그의 미래를 바꾸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됐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원, 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한 주 보았지만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때문에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게 되었고 또 미래에 표대를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좀 더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또 지금의 삶이 그저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멈추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늘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문장으로 계속 좀 마무리해보면 꿈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 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앞에 새로운 표대를 설정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변화가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꾸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꿈 자체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다음에는 그 거룩한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쭉 리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성경에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동력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하는데 꿈이 선명할수록 꿈이 분명할수록 그 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꿈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어려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이런 재난이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받고 있는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혹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들을 오늘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늘 주어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 삶이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로 탁월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월 달에 교사들의 훈련과 강습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미 내가 꿈을 찾기 전에 꿈이 교회 공동체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심기어집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매번 여름과 겨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훈련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를 품은 탁월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고 복된 곳에 쓰임받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한 꿈이 되어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심기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기도도 자라게 할 것이고 부모들이 기도할 것이고 또 온 교회가 아이들이 훈련받는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분명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꿈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한 꿈을 제가 먼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받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표대, 또 신앙의 거룩한 표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우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들은 그 표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입을 수도 있고 저것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꿈을 먼저 품고 그리스도의 꿈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마음 가운데 두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품게 하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16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축성이 떨어지죠. 좀 헤어지기 쉽고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새로 짠 조각을 만약에 붙여가지고 수선한다면 새로 짠 것은 훨씬 붙잡는 힘, 장력, 또 당기는 힘, 신축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을 때 새로 만든 포도주를, 새로 담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제 익어가면서 그 부대가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포도주는 그 찢어진 사이로 나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당시에 속담과 격언처럼 생활의 지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본인이 행하시는 복음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고,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교에 담기게 되어서는 낡은 부대도 찢어지고 유대기도 어려움을 받게 되고 복음도 새어나가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틀로 유대교라면 새 가죽 부대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유대교를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에 제 인생에 아주 많은 부분을 투여하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강력한 도전을 붙잡고 수년 동안 그것이 꿈이 되고 꿈이 익어가고 또 그 꿈이 제가 반드시 해야 될 부르심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풀타임 목회자, 안수받은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이 도전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나의 인생이 공감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아주 심장이 아주 거세게 뛰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한 그런 감격이 있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도전이 말하자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도전으로부터 믿음의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하고 교훈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시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가능성을 이미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새해 내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거룩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알고 인정하고 그 거룩한 가능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표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 혹은 거룩한 꿈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방향을 향해 서서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목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그때마다 설정해서 목표를 또 성취하고 목표에 이르는 기쁨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새로운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면 그것이 우리의 평범함을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아주 특별함으로 혹은 탁월함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시 오웬스가 올림픽에서 사가당이 돼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백인들은 굉장히 좀 시기하고 어려워서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를 경원했지만 그가 뜨겁게 흑인 공동체 안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시 오웬스도 모교에 가서 클리블랜드의 고등학교에 가서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제시 오웬스는 거기 모여있는 흑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꿈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열심히 뛰고 뛰어서 오늘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다음에 키가 큰 흑인 소년이 제시 오웬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올림픽에 출전하는 달리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시는 그 소년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손을 붙잡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꿈에 쏟아부어라. 그 일이 있고 나서 12년 후에 1948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소년은 100m 허들 경기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해리슨 딜라드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한테 전해지죠. 찰리 패덕에서 제시 오웬스로, 제시 오웬스에서 해리슨 딜라드로.
꿈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꿈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누군가 그 꿈을 향해서 그 꿈대로 되라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도우면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규모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꿈꾸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꿈의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제시 오웬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꿈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바울이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순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똑같이 바울을 보며 꿈꾸는 사람이 됐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져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디모데는 똑같이 제2의 디모데에게 자기의 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넘게 흘러서 지금 한국에 또 대전에 성광교회라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고 꿈을 심는 사람, 꿈이 자라도록 돕는 사람, 그 꿈을 키우는 사람, 그 꿈에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거룩한 꿈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해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꿈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돕고 그것이 꿈이 성취된 다음에는 다시 꿈꾸는 사람을 위해서 꿈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그 꿈을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 그때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꿈이 꽃피도록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쉬프트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사람을 꿈꾸게 하고 그 꿈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쓸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훈련해주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키워주는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꿈을 모두가 꾸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 거룩한 꿈이라고 제가 정의했는데요. 거룩한 꿈을 갖고 있을 때 그 꿈이 씨앗이 되어 심겨지고 그 꿈이 자라나도록 키워주고 돕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고 또 기쁨으로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교훈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가지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귀한 꿈을 그리고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어린 신앙일 때는 작게는 꿈꾸는 사람이 되시고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광교회가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꿈의 씨앗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꿈이 자라도록 꿈을 키우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 새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